시간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콘티를 찬양팀한테 공유하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도 푸르고 이것도 저것도 예쁘잖아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간 게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랑을 더욱더 저희가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메시지와 각자 주어지는 마음들 가지고 묵상함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도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혁 청년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 치열하게 살았지만 주님 잊지 않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했던 다짐들은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면 주님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참된 회개를 하고자 오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죄로부터 도망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주께서 예비하신 기름을 믿으며 어려운 시련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과정 중 하나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십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듣는 우리들 마음에 온전히 심기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청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장님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청년부 임원들과 각 셀 리더들, 찬양팀과 방송실 또 그 외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 수고한 노력 주님께서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지체들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방황을 하고 있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우리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계속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느꼈던 이 애국과 구스가 동맹을 맺고 일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긴장감이 도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다는 반아수르 전선에 참여하고 동맹을 맺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동맹에 가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발로서 3년 동안 행동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교회에 올 때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로는 보이기 싫어했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대로 오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따라오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서 3년 동안 나오라, 여러분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말씀 들은 것을 후회하면서 다 떠나갈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주의 말까지 퍼부으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엄청난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고통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때로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이런 모습,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발, 3년 동안이었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히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일을 모두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이지,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큰 의미에서 보며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요,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발로 때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행동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어려운데 무려 3년이나 그렇게 행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순종이 어려운데도 그 가운데 쉽지 않은 순종 가운데에서도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자신의 지위를 보았을 때, 체면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과거의 위신이, 때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의 위치와 여러분들의 지위와 때로는 여러분들의 위신에 맞지 않는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은 말로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냐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의 위치와 나의 위신과 나의 처지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종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회피하시면서 나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 신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최소한 내가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 배웠고, 때로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순종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자기만의 아는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케이스이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3년 동안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설령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위치와 때로는 위신과 때로는 여러분들의 지위와 여러분들의 체면이 깎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야지만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순종은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듣겠다는 것은 이미 순종하려는 자세가 갖춰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잘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부터가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요, 이 20장의 특징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유다 왕 누구의 몇 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 당시 정체를 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1차 독자가 애굽과 쿠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이사야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욕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알던 지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사랑과 희생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역사적인 상처가 있던 민족입니다. 또한 그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수치를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사람, 내 가족, 내 아는 테두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요, 그냥 편협적으로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확장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범위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원수까지도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사야가요, 자기만의 테두리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애국과 구스 사람에 가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것도 나를,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시켰던 이 애굽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사야가 때로는 자기의 테두리에 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체면을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자, 벗은 몸으로서 3년간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는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생각했던 내 테두리도 벗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게요.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랫동안 변함없이 타인을 위해서 수치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18장부터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8장부터 전해졌던 이 메시지의 진실성을 3년 동안의 자기 희생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또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기약 없는 순종의 일상으로서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2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기점에 선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부당한 것 같아서, 안 지켜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못 들은 척해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핑계로 합리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흐른 가운데에서도 존경하는 위대한 또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 기준에, 때로는 내 바운더리에, 때로는 우리는 합리화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이 수치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기로 여러분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로 여러분들 굳건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사야가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발,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6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이 말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저 정도까지 해야 하는 고정관념의 마지노선을 넘기 위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착지가 분명할수록 가는 길도 선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움을 벗고 때로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려면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때로는 메모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내 안에 신앙에 또한 테두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같이 그 상황이 계속 연결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함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예전에 불 붙었다가 때로는 다시금 사그라들고 다시금 불 붙었다가 사그라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아지는 모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벗은 몸,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말씀하신 그 날이 오리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후에도요 좋은 결과만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후에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지금 고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3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딱 봤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실까요? 자, 고3이면 너무 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직장에 그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안 하던 새벽 기도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남들은 다 취업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취업 문을 두들겼을 때 그 취업이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을 분명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서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할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이렇게 온몸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적인 행위가 아스돗이 점령한 지 30년이 지난 후에 사실로 밝혀지게 됩니다. 아수르는 애굽을 공격해서 때로는 애굽 군대를 패퇴시키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붙잡혀간 수많은 애굽의 포로와 때로는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때에 치욕을 감수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인본주의도 있고요, 실용주의도 있고요, 개인주의도 있고요, 이기주의도 있고요, 물질 만능주의도 있습니다. 이것에 빠져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이유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을 진지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 찬양팀,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찬양팀의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셀 리더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때로는 섬길 수 있도록 임원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보다 주님의 말씀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를 보세요. 결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천하고 연약한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나는 그렇다면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을까?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다시 한번 엎드리게 되고 정말로 나를 부르신 이유, 정말로 나를 부르신 목적,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며 나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합리화로서 나의 연약했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지. 저는 한 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며 나갑니까? 우리 조용히 한 1, 2분 정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점검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소망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고,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바운더리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체면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 때로는 나의 태도리 하나님 때로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 모든 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한 주간에 살아갈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모든 걸 신뢰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써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토를 달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가고 토를 달거나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합리화가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사야가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 감사헌금 드린 청년 있습니다. 모든 것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엘이 청년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그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엘이 청년 하나님 그의 앞길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이 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11절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라연 청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시험 기간인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0월 광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기도 순서입니다. 3일 강충망 청년, 10일 백준혁, 17일 박여명, 24일 박여명. 뭐야? 왜 2명이야? 누구야? 24일 최기태. 네, 24일 제가 적었는데 네, 24일 최기태 청년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인데 최기태 어디 갔어? 무슨 맛이? 성 붙여줘요. 성 붙여줘요. 네, 최기태. 네, 찍 그어줬네요. 네, 최기태 청년이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요? 네, 없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큐티 책을 또 11월 큐티 책을 준비를 해 놨어요. 그렇죠? 남유석? 그렇죠? 네,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큐티 책 11월 거 미리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광고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배분을 하니까요. 꼭 가지고 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10월 27일 청년의 예배가 없습니다. 네, 동성혼 차별금지법 반대 그 연합 예배로 인해 없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에 네, 광화문 지정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지정 장소는 따로 전달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정 장소가 나오게 되면은 네,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공지를 할 테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 네,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을 진행해 주세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보셨죠? 네, 이러한 이유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시간은 공지되어 있지 않는데요. 오후 2시에 드리니까요. 늦지 말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정 장소는 따로 전달받게 되면은 그때 공지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200만 연합 예배 준비물이 있습니다. 흰색 상의, 그리고 개인 물, 그리고 개인 방석, 그리고 모자는 해가 뜨겁잖아요. 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러한 이유로 모자도 가지고 오실 분들은 가지고 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닐봉투는 뭐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를 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있던 장소는 또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 또 비닐봉투도 각자 챙겨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넘겨주세요. 생일 축하. 딴 나와주세요. 이수정, 민예원, 유혜리. 자, 엉덩이가 무거우시겠지만 왜 안 오죠? 나와주세요. 민 나오세요. 웃어주세요. 미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로써 10월 광고는 끝났습니다. 날씨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호응. 네, 보이시죠? 많이 춥습니다. 네, 한 주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러면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